네, 시간이 되셨으므로 다 함께 일어서셔서 대림절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당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저희가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앞에 모일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의미가 되어버린 지금의 시절에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늘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토록 오랜 기간 전 인류가 하나의 질병으로 고통받으며 신음했던 시절이 또 있었을까 싶지만 주님, 우리에게 다가왔던 이것이 갑자기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오니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슬기롭게 이겨내며 주님의 뜻 안에서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가 함께 협력하며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두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주님, 이 시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던 그 시기를 기념하는 절기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실행하셨사오니 주님이시여, 저희가 그 주님께서 오셨던 그 소식을 잘 받아서 다시 한번 싹을 틔워 아름답게 꽃을 피워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고백과 용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들은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침묵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하려 용서를 기다립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새 삶이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조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말에게 나으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독 드리시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여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네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구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 104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은미 교우님께서 기도를 그리고 이종석 교우님께서 성경 봉독 이후에 성가대에서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라는 찬양 그리고 목사님 나오셔서 그때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날 저희들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전 우리에게 주어졌던 모든 평범한 일상이 감사함과 은혜임을 더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드디어 전 세계가 불확실하지만 코로나 접종률에 기대어 일상을 회복하려는 이때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또 한 번 강타했습니다.
또다시 나라마다 문을 걸어 잠그고 방역 대책에 고심 중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도 오미크론 감염자가 나타났으며 급속도로 집단 감염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앞에 또 부끄럽게 교회 발이 붙었습니다. 인천은 지금 나날이 감염자가 늘어나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반복된 상황들은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더욱 키우고 있으며 한국 교회와 신자들이 이미 지니고 있던 이기적 신앙과 선민주의, 성장 위주의 집단주의 등의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민낯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비난받고 신자들은 욕을 먹으며 한국 기독교의 미래는 암담하기만 합니다. 주님,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제 역할을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지금까지와는 달리 반성하고 회개하며 달라진 모습으로 참된 신앙과 겸손을 가르치고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저 뒤에 그린 그림처럼 아름다운 한국교회의 미래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혼란의 시대 저희 낙산 또한 주님의 뜻 안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참 신앙을 증거하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연말 더 큰 어려움 없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하루빨리 이 어려움을 끝내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낙산이 이 어려움을 돕는 데 필요한 역할들을 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낙산 식구들 건강 주님 책임져 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교우들 어디 있든 주님 항상 함께해 주시고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저희도 변화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주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를 경외하게 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그는 주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논지한다. 그가 하는 말은 몽둥이가 되어 잔인한 자를 치고 그가 내리는 선고는 사악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 그는 정의로 허리를 동여매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는다.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 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의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아멘. 사랑하는 높이신 곳에
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소식을 들으셨겠지만, 그리고 우리 김은민 선생님께서 기도 시간에 말씀을 주셨지만, 코로나 확산이 훨씬 더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4,000명, 5,000명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원로 교님들께서도 이 코로나 때문이시겠지만 댁에서 예배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여러분 여기 참석하신 분들도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이 성탄절 정말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존재해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그때는 이란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최근 유튜브에서 아주 흥미난 그리고 놀랄만한 영상 하나를 보았습니다. 이 남아공에 있는 프레토리아 지역에 있는 넓은 들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저 멀리 거대한 사자 2마리가 한 남성에게 뛰어옵니다. 그 남성은 그 맹수를 제압할 총도 없었고 그냥 맨몸 그 상태였습니다. 그 흔한 막대기조차 없었습니다. 물론 막대기가 있다 해도 그 맹수를 제압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 사자 2마리가 남성을 전혀 위협하지도 않고 또 해치지도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이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사자가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서로 부둥켜 안고 또 굉장히 반가워하는 것입니다. 넓은 들판에서 서로 뒹굴고 얼굴을 비비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신기했습니다. 사람과 사자가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 기뻐한다는 그 사실 자체로 굉장히 큰 감동이 전해졌습니다. 이 영상 속에 등장하는 남성 이름은 동물 행동 연구가인 케빈 리처드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케빈은 이 맹수들과 교감하는 방법을 오랫동안 연구해 왔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책으로도 전해지고 있는데, 사자가 된 남자라는 저서를 써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영상 속에서 케빈은 사자의 백가죽도 만지며 장난칩니다. 심지어 사자 입안에 손을 넣기도 합니다. 혀를 잡아당기고 또 송곳니도 가지고 노는 굉장히 재미난 모습도 등장합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맹수와 인류가 교감할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의 상식이어왔습니다. 왜냐하면 동물에게는 인간과 같은 감정이 없다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동물은 즐거움이 없이 먹고 또 고통 없이 울고 또 자각 없이 성장한다는 그러한 주장이 서구 근대 철학을 지배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종교계도 사실 마찬가지였습니다. 중세 교황 피우스 2세가 이렇게 말해요. 동물이 우는 것에 대해서 인간이 동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마치 뜨거운 쇠를 해머로 쳤을 때 나는 소리에 동정할 필요가 없듯이 동물에게도 전혀 아무런 감정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애완동물이든 맹수이든 이들과 인간은 소통 불가능하다는 사고가 지배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현대 동물 행동학자들은 동물이란 존재를 다르게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도 분명 감정을 지니고 있고 인간과 서로 교류할 수 있다. 그러한 생명체라 주장합니다. 이 케빈의 사례는 교감을 통해서 사자와 같이 인간에 가장 해를 끼칠 수 있는 그 맹수조차 얼마나 가까워질 수 있느냐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동물에 대한 사랑과 애착 그리고 배려가 있다면 맹수와도 교감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죠.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 나라일까 생각해 볼 때 그것은 바로 교감의 공동체다. 배려의 공동체다.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는 그러한 시민들이 모인 나라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서로를 맹수로 보듯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신뢰관계를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겠다, 서로를 대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한 가지 특성입니다. 인간과 맹수와 같은 서로 적대적 관계를 극복하고 깊은 소통을 통해 인간다운 세계를 우리 대림절 이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이사야 11장 6절 이하의 말씀을 1절부터 묵상을 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묵상했습니다. 이 본문은 메시아 탄생과 신세계의 도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선지자 이사야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탄생을 예언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메시아가 탄생한다면 과연 어떠한 세계가 전개될 것이냐에 대한 예고입니다. 그래서 1절에 이러한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오늘 본문이 나오는 배경은 바로 앞장부터 사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10장에 있는데 두 가지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시리아의 침입으로부터 유다 민족을 구원하신다라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배반한 유다 백성을 향해 심판으로부터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그 회복이란 것은 바로 메시아의 탄생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를 통해서 평화의 왕국이 이어질 것이라 이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아의 오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1절에서 그 메시아가 이새의 뿌리에서 이새의 혈통에서 태어난다고 합니다. 다윗이 아니라 이새의 혈통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새는 누구입니까? 그는 다윗 왕의 부친이었습니다.
이세 8번째 아들이 바로 다윗이었죠. 다윗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국가를 세운 가장 위대한 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이세는 굉장히 어찌 보면 초라한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양을 치던 목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다윗이 아니라 이세의 혈통에서 시작한다는 것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상징적인 메시지를 끌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이 아닌 이세의 혈통을 계승한다라는 것은 이세가 갖고 있는 삶의 자리를 전수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께서 어디서 태어난가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태어납니다. 2절에서 4절까지 오늘 말씀 보면 바로 그 메시아가 누구냐라는 정체가 밝혀집니다.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메시아는 능력과 지혜로 주님을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공의로 재판하는 자입니다. 또 성실과 진실함으로 세상의 약자를 대변하는 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메시아가 지향하는 그 세계가 과연 어떤 세계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오늘 6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다스리시는 그러한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사야는 예수께서 오시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그때는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때라는 것은 평범한 일반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그때는 바로 침략과 포로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이 해방하는 그때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탄식하는 유대인들에게 다가오는 변혁의 시간입니다. 약육강식이 지배하고 또 정의가 상실한 세계를 바로잡는 그때가 바로 그때는 이라는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새로운 전환점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그때의 세상을 굉장히 이상적으로 묘사합니다.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오늘 설교 주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하이라이트 구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무엇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까? 6절 이하는 메시아 통치가 가져오는 신세계를 상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신세계를 인간과 동물의 상호 관계로 비유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메시아의 나라는 어린 양이 이리와 함께 놀아도 전혀 해를 받지 않습니다. 사자와 같은 맹수도 먹잇감조차 물지 않습니다. 약육강식이라는 동물의 세계에서조차 천적 관계가 사라지는 평화의 세계가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비유는 단순히 동물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인간 세계도 실은 약육강식의 원칙에 따라 돌아갑니다. 아니, 오히려 인간 세계가 동물 세계보다 더 잔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나 맹수나 배가 부르면 사냥을 중단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배가 부를지라도 더욱더 욕망이 증폭되죠. 남의 것을 탐하는데 한계가 없습니다. 이사야는 계속해서 메시아의 세계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암소와 곰이 서로 친구가 된다. 또 젖 먹는 아이가 독사 구멍의 곁에서 장난하고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사자와 함께 들판에서 교감하는 한 동물 행동 연구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 그 장면을 떠올립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여러분, 곰과 소는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야생의 세계에서 소는 곰의 먹잇감일 뿐입니다. 사육을 전문하는 맹수곰이 인간에 의해 길들여진 가축을 죽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자연 법칙입니다. 또 어린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 행위는 어떻습니까? 살무사는 독사의 대명사라 불릴 정도로 굉장히 맹독을 갖고 있죠. 심지어 살무사는 갓 태어난 새끼도 맹독을 갖고 있어서 자칫 어미의 몸을 물 경우 어미 뱀이 독에 죽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살무사가 살고 있는 곳에 굴에 손을 넣는 행위는 사실 굉장히 상상하기 쉽지 않습니다. 동물이든 사람이든 이러한 천적 관계를 형성하는 세계에서 공생한다라는 것은 양육강식의 그러한 관계가 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사실 맹수든 사람이든 약자를 공격해서 자신이 살아가는 것은 거의 본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다가올 메시아의 그 세계는 그러한 생존 양식이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보다 약한 동물이나 약자를 희생시켜서 살아간다는 그런 삶의 문제가 극복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자신을 죽일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살지 않아도 됩니다. 무한 경쟁 속에서 도태되는 것을 당연한 경쟁 원리로 간주하는 현대인들의 생각과 태도를 뒤엎습니다. 앞으로 올 메시아의 나라가 과연 어떤 평화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지 오늘 본문은 굉장히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들에게조차도 이 이사의 말씀은, 그 메시지는 다소 허황된 것처럼 들릴 수 있겠습니다. 때로 우리는 맹수는 맹수고 사람은 사람이라는 확고한 신념 속에서 다가오는 맹수가 자신을 위협할 것이라 우리는 무기를 준비하죠.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빼고 모두는 적입니다. 경쟁자입니다. 양육강식의 자유경쟁만이 사회의 진보의 근본 힘이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경쟁체제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몇 주 전 수능이 끝났지만 이미 대학생활을 하기 전부터 우리나라 고등학생은 고기 등급 매겨지듯이 등급이 정해진 상태로 출발합니다. 상호 부조나 상호 지지를 통해서 이 경쟁체제를 최소화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봅니다. 두 주면 저도 이 한 학기를 정리하면서 학생 성적을 매겨야 됩니다. 상대평가라는 시스템 속에서 어떻게 점수를 매겨야 할지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할 수 있겠습니다. 점수를 매긴다는 것은요. 가장 규범적이고 교과서적인 답에 가까운 학생이 제일 좋은 점수를 받아가겠죠. 그런데 이러한 사회 속에서 우리의 인간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때로는 피상적이고 목적이 아닌 수단에 가깝게 됩니다. 정체 모를 불안 속에서,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 그 다음에 다양한 비교로 인한 우월감 혹은 자괴감이, 이러한 욕망의 부산물들이 우리를 굉장히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시아의 세계는 평화의 세계입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묘사한 것처럼 우리 본연의 세계는 암소와 곰이 서로 친구가 되는 세계입니다.
어린아이가 새끼 사자와 짐승을 이끌고 다니는 그러한 세계입니다. 마지막 구절에서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 우리가 꿈꾸는 세계, 기대하는 세계는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밀쳐냄으로써 이루어지는 승리와 독식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창조 질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질서 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가 바라보는 그 신세계는 창조 질서가 회복된 세계, 이것을 말합니다. 그 세계의 시간은 구체적으로 유다 민족이 회개하는 때였습니다. 아시리아라는 강대국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세계를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면서 어떤 세상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사야가 꿈꾼 그 세상을 우리의 비전이 함께 향해 있습니까? 정말로 맹수와 인간이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그러한 불가능한 세계를 우리는 상상이라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설교 후에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라는 찬송을 함께 부르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 찬송에는 나오지 않는 찬송이라서 제가 주보에 만난가 너는 그 페이지에 넣어놨습니다. 이 찬송은 평생 찬송가 연구에 매진해온 오소온 목사님이 히브리 노래 이 멜로디를 편곡해서 가사를 붙인 그런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가 가사는 굉장히 익숙해요. 오늘 본문 이사야 11장을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어린이 찬송가에도 이 찬송가가 수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이 찬송가가 굉장히 익숙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가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황량한 사막이 꽃동산이 되고 낙원으로 변하고 또 사자들이 아이들과 함께 뒹굴며 노는 그야말로 이상향의 세계가 메시아를 통해서 올 것이다 라고 전합니다. 오소원 목사님이 이 찬송가를 작사한 때가 1973년경이라고 합니다. 그 시대 사람들,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은 이 찬송을 작곡하시면서 작사하시면서 어떤 생각으로 어떤 평화를 기다렸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오소원 목사님이 쓴 한 글 속에서 이렇게 상황을 묘사합니다. 당시 독재적인 상황, 유신 상황 속에서 민주화를 염원하는 치대상을 이 찬송가 속에 담아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2021년 대림절 이사야를 묵상하고 또 이 찬송을 부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닐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어떠한 메시아의 나라를 기다리는가? 이사야가 꿈꾼 말한 이 11장 말씀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상상에 동반한 신세계를 말하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신세계를 어떻게 현실화 시킬 것인가 라는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물론 모든 창조물과 인간들이 함께 의존하는 사회일 것입니다. 함께 기뻐하고 다 같이 어울려 지내는 그러한 세상은 여러분 아닐까요? 기원전 8세기 유다 왕국에 살았던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을 우리 낙산교회 교우님들이 함께 고대하길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대림절 당신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구약의 예언자 이사야와 유다 백성들은 그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신앙을 상실해가고 또 아시리아의 침입으로 인해 폐허가 된 유다 공동체를 구원으로 인도해 줄 그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때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공존하는 때입니다. 어린 아이가 사자와 맹수와 교감하며 뛰어놀아도 아무런 해가 없는 그때입니다. 주님, 오늘날 생존 경쟁 속에서 맹수와 같은 저희의 삶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황량한 사막과 같은 오늘의 세상에 샘이 터져나와 평화에 대한 저희의 갈증을 해결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방금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찬송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다 같이 주보에 나와 있는 악보를 보시면서 함께 찬양 드리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의 꽃동산들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등노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나건대리라. 독사구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구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 변종 오미크론 사태로 뒤숭숭한 가운데 저희를 건강 지켜주시고 오늘도 낙산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 원로 교우들 여러 가지로 힘든 가운데서도 또 각자 가정에서 유튜브로 같이 예배 드리며 함께 은혜 나누고 같이 찬송하고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 오늘 주일 전에 나올 때 자그마한 예물 들고 나왔사오니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께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이 중에 일부 바치는 예물을 드릴 때에 예물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산제물로 바치게 하시며 우리 낙산의 식구들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나아가서 살며 활동할 때에 하나님이 사회에 약육강식의 계급 계층의 각종 차이로 양극화되고 있는 이때에 정말 사자와 염소가 양이, 곰이 같이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런 해가 없고 모두가 사랑으로 넘치는 그러한 세상, 그때 그날이 꼭 오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이 아무리 험하여도 낙심치 않으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데에
이 예물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메시아 오심을 기다립니다. 메시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를 기다립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출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때는 구원과 기쁨이 성취되는 때입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가 나고 어린이가 맹수와 함께 뒹구는 그 나라를 기다립니다. 주님, 당신의 나라를 통해 오늘의 세상을 변혁시키고 당신의 사랑이 온 누리에 가득 차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바람 주관세 주여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다가오는 당신의 나라를 사모하고 인간 이성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당신의 통치를 기대하며 지금 이 순간에 저희에게 부여된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길 소원하는 낙산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늘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